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각자의 개성과 혹은 나다운 게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증명하고 규명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멀찍이서 뒤따라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야바의 집 한편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 바깥들에서는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 나름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의 책임감은 아니었을까? 불안하고 초조한 베드로를 향해서 한 여종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혹여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이나 위험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 하나가 아니냐는 여종의 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이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패거리. 즉, 너 예수의 제자가 맞지 않느냐? 그런 질문과도 동일했습니다. 또다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지난 뒤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강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명이란 분명하게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냄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향한 3번의 질문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 울음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게바, 요한의 아들 시몬, 갈릴리 사람, 어부 등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가장 베드로다운 모습은 갈릴리 사람도 어부도 아닌 그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된 정체성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는 다른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와 다름없는 정체성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 정체성을 향한 이 세상의 도전과 타협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저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무리 중 하나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간 것은 아닌지,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며 살아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도전할 때 자신있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누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또 도전해 올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표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가 살아가고 또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 때로는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짧은 설교 꽃기요 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믿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과 정체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며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굳건히 결단하며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음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이 세상에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예수님께서 믿고 바라봐 주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